오늘은 유다의 10대, 11대. 10대는 누굽니까? 아니, 유다의 10대가 누구냐고. 요담이죠. 요담과 11대가 누굽니까? 아하스 두 왕에 대해서 좀 설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담은 그 기록은 몇 절 안 되지만은 엄청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겠지요. 27장 6절 7절 6절쯤에 보면 요담에 대해서 재평가가 되어 있는데,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도를 걸었다.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정도를 걸었다라고 재평가합니다. 짧은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에 대해서 길게 설교 안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짧지만은 아하스가 길잖아요. 역대기에도 똑같습니다. 요담을 한 7, 8절 소개하는데, 그런 와중에 두 번이나 앞에 시작할 때에 정직히 행했다, 뒤에는 정도를 걸었다, 지금 아마 바른 길을 걸었다, 이런 비슷한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도를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정도를 걸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대 왕 아하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측, 일본말로 겐또, 어림짐작 추측. 어떻게 어림짐작 추측하느냐? 선한 왕이겠구나. 왜요? 보통 여러분 아우기 닮잖아요. 우리가 요아스 설교하고 나서 아마샤 설교했고, 아마스 설교하고 누구를 설교했어? 우시아 설교했잖아. 근데 여러분 다 부모 닮았잖아요. 요아스 젊었을 때는 잘하다가 제사장 죽고 나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누구야? 아마샤 젊었을 때 잘하다가 그 다음에 에돔 이기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시야 잘하다가 나중에 열방에 이름이 소문이 나고 부유해지고 나니까 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 하다가 문디되고 죽고. 어쨌든 여러분 전부 누구를 닮습니까? 이때까지 유다 왕의 역사를 볼 때에 애비를 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담이 뭐하니까 좋은 왕이니까 새끼를 추측을 하는 거야. 이 자식도 뭐겠구나, 좋은 왕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뚜껑을 떡 열어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돌놈이라, 돌놈. 악하기로 랭킹 2위. 여러분, 이제 유다 왕 중에서 악하기로 랭킹 1위가 누굽니까? 내가 두드려 패고 나니까 모르는 사람이네. 말 나온 김에 랭킹 1위가 누구라?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유다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본 게 랭킹 1위고요. 그 다음 랭킹 2가 아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입니다. 얘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바알 섬기지요. 바알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긴 게 아니고요, 부어 가지고 만들도록 틀을 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과 언덕과 언덕, 산들과 언덕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전부 바알신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메섹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려 팼습니다. 완전히 동네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두드려 패게 하시고요.
북이스라엘이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합치면 30만 명이잖아. 30만 명 넘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람 왕 와가지고 두드려 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람 왕이 와가지고 유다 경제적인 손실을 또 어마무시하게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 28장을 읽어보면, 역대하 28장을 읽어보면 에돔이 속국이었습니다. 에돔이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두드려 패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여러분 블레셋도 속국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일어나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고 유다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또 정복하고 거기를 블레셋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뭐 된 거야? 동네북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데 또 꾸역꾸역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왔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도리어 두드려 패붙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줬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더 가져오라고. 아람 수도 다메섹에 가 있을 테니까 돈 더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돈 갖다 주러 가다가 아람의 어떤 큰 다메섹 시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 시내 제단을 봤는데 제단이 너무 멋있어가 또 설계도 그래가지고 저거 제사장 우리한테 야 이거 그대로 만들어라 이거. 그래가지고 또 제단을 만들었네. 그랬더니 성전 하나님 제단은 치아프고 그 제단을 메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그 제단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될까요? 하필이면 집사님이 보이네요. 아저씨,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누가? 왕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일단 좋은 생각입니다.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선지자가? 뭐라고? 선지자가 왕한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그따위로 살면 되죠 막 그러고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입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가 이런 귀한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징기스칸의 후예인가? 뭐 누구의 후예야 당시에? 무슨 황제의 후예였는데 만주 왕의 후예.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행위야. 응? 하나님 이외 딴 신 섬기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옆에서 비웃고 있는 예. 회개하지 않아서. 서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방 심리가 생기지 않았나? 어? 모방 심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잘 될 때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가 좀 혹하지 않을까? 더 물어봐야 혹시 내 하나 말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있나? 예.
아이 집사님 뭐라? 요 알아맞추면 다음에 직분자 뽑을 때 셀이 요거를 딱 녹화시켜 놨다가 틀어줄게. 자, 한번 읊어봐라. 교만해서 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아,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한 사람만 더 받아볼게요. 어이, 지난번에 내 책 보낸다 하다가 안 보냈지? 보낼게. 어? 아, 틀렸습니다. 이 내가 보기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아빠 세대 때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상들이 더 세 보여서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어. 군사, 그러니까 사람을 의뢰해서 왕에게 옆 나라의 왕에 의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요. 그렇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이제 더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설교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퍼뜨릴 수가 없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요담은 이게 왜 여러분이 못 알아맞추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 28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한번 볼래요? 야, 방송실, 역대하 27장 2절 한번 읽어봐. 시작. 만약에 이게 본문에 있었으면 여러분 중에서 알아맞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병행구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면 야샤르란 말인데 바르게 곱게 행했단 말이거든. 그럼 기준이 말씀이라고 봤을 때 딱 말씀대로 정도를 걸었어. 두 분이나 이 평가가 있다 했지요. 정도를 걸었어.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우시아를 따라서 모든 길에 정직히 행했는데, 제가 아버지 우시아가 나중에 잘 나갈 때, 아줌마, 그 환자가 자나? 자, 시작하고 있는데, 뒤에가 서서 들어라 빨리.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문디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안 들어가려고 자, 이제 이런 아버지처럼 오버하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나름 용을 썼다는 말입니다. 정직히 살려고 용을 쓰고, 아버지가 잘 못낸 거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이런 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백성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뭐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러분,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집사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샤트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부패하다, 파멸하다, 멸망시키다. 그렇죠. 그 파멸하다, 멸망시키다가 있는데 저 끝에 보면 부패하다가 있지요. 여러분, 이게 파멸하다, 멸망시키다 하면 문장이 안 돼 봅니다. 우리가 문장을 보고 단어 뜻을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get 동사가 나왔으면 get이 여러분 뭐 수십 가지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보고 get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하면 번역이 안 돼 봅니다. 부패하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백성은 썩어 빠졌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썩어 빠졌고, 여전히 간 거 보니까 우시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도 여러분 모든 말씀에 정직히 행하고, 물론 막판에
문제가 됐지만 얼른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요아스나 아마샤는 마태복음 1장 생명책에서 빠졌지만 우시아는 들어가잖아요. 그 우시아는 정직히 행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시아 때 정직히 행하고 요담 더 정직히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줬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냥 제 가운데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아하스 같은 놈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죄의 성향이 강한 아하스 같은 놈이 일어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간섭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우리아는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정직한 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정인, 충성스러운 정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아가 제사장이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예를 들어서 다메섹에 있는 제단 만들어라. 아, 예. 똑같이 만들어라. 아, 예. 야, 저 하나님 노제단 쳐부고 메인 자리에 저 제단을 세워라. 아, 예. 야, 앞으로는 모든 제사를, 누구든지 모든 제사를 저 새로 만든 다메섹 신의 제단에 드려라. 아, 예. 야, 성전 문 닫아버려라. 아, 예. 분명히 예. 이사야 8장 2절에 좋은 제사장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정부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그냥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왕은 잘하는데. 누구는 개혁하려고 하는데? 왕은 개혁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바뀌기 싫은 거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제 가운데. 아, 그래? 그냥 제 가운데 살고 싶어? 11대 왕을 일으켰는데 아하스가 딱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역으로 같이 가자. 그러고 백성들보다 화끈하게 죄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브레이크 밟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동네북 되도록, 걸베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도 그 옆에 성도가 받치지 않으면 개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 옆에 바울의 군단이 없이 혼자서 사역했다면 그는 여러분, 그가 이루는 업적의 100분의 1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옆에 목숨을 걸고 돕는 자들이 있었고, 다윗이 개혁할 때도 37인의 용장이 그 옆에서 목숨을 걸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가 일어나고 복된 나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좋은 지도자 옆에 좋은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바른 길을 달려가는, 개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서론이 길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보자,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예, 우리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는 르말리아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은 놈이고요. 베가 제2년에,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앞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기 그냥 직전의 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베가 제2년에, 베가 초창기지요.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누가? 요담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는 이제 야훼의 추격행이고요. 야담 뭐 이렇게 번역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담은 야훼의 요는 추격행이고, 그 다음에 담은 탐이라는 말인데, 이 탐은 뭐라, 완전하다, 뭐 온전하다, 뭐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할 때 순전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니는 뭐 내 보기에 완전하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다 탐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 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온전하신 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듣게 봐. 나이가 25세라 비교적 일찍 왕이 됐지요.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루사는 뜻이 뭐요? 소유된. 예, 여루사는 이 히브리어로 기본형이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옵니까? 예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루사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야샤른가 뭐 그럴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가 빠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기억나지요? 미가도 야가 빠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미가 누구냐? 그 야가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이름 뜻이거든요. 미가야가 있잖아요, 성경에. 미가야가 있는데 미가만 나온 것은 야훼가 빠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류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고요. 사독은 여러분 다윗 때의 제사장입니다. 다윗 때의 제사장이니까 딸이 될 수 있나 없나? 다윗이 뭐 5,000년 살았으면 몰라도 딸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딸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부가 조상이고요. 뭐 위에도 조상, 저 위에 조상도 아부고 뭐 다 아부입니다. 그다음에 뭐 딸도 똑같습니다. 뭐 딸도 손자도 뭐도 저 밑에 뭐 10대 딸 후손도 전부 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독의 후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잘 만났지요. 얘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다 좋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뭐 끝판에 있지만은 뭐 죄 안 짓는 놈이 누가 있나고 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도 제사장 가문의 딸이니까 어쨌든 엄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엄마를 안 씁니다. 유다 왕은 다 엄마 쓰거든요. 그 왜 안 썼냐면 엄마가 안 좋아서 안 쓴 겁니다. 더러운 놈 뒤에는 엄마가 더럽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마가 경건하면 북이스라엘은 엄마를 안 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없으니까 엄마를 안 썼고요.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엄마가 좋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아하스는 뒤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누구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누구야? 요람이라 하세요. 요람이지요. 요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내가 아달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야? 아시아다 하세요. 아시아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애미가 아달랴라. 그 희한하지? 악을 행한 것들은 마누라 그 다음에 애미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애미를 잘 찾으십시오, 여러분. 했거든 할 수 없고. 34절 요담이 시작. 미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우시아가 잘 사는 거는 100% 모방해서 잘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정직히가 늘 이야기하지만 야샤르거든요. 야샤르는 곧다 바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준은 말씀이 되어 있지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왜냐하면 왕된 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걸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를 끌고 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 기준이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길대로 곧게 갔다는 겁니다. 똑바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까 여러분 우리가 27장 2절 찾아봤잖아요. 역대하.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까지는 똑같고요. 성전에는 안 들어가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내가 여전히가 혹시 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전히가 그대로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패, 종교적으로도 썩었고 행실도 썩었더란 말입니다. 부패하였더라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분사형이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썩은 행실은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지만은 그 뒤에 이제 거기에 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 백성은 썩어 빠졌더라, 이렇게 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나중에 안 찾아도 딱 알잖아요. 백성, 왕은 잘 살랬는데 백성이 썩어 빠졌구나. 이게 요담 때의 분위기였습니다. 35절. 오직 산당은, 오직이라는 말도 그대로 있습니다. 라크제? 네. 그렇잖아. 라크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너무 오직, 일지라도 오직 뭐 다만 뭐 그런 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누구도, 요담도 오직 산당은 제가 하지. 이 산당은 여러분 우상성이 있는 산당이 아니다 했지요. 앞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산당입니다. 그 솔로몬도 여러분 기본 산당에서 제사다가 1,000번째 드리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라 했는데, 이게 뭐라지. 그래 되면 이제 산당에 있는 제사장 다 백수대 뿌잖아요. 그 백성들도 가까이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모든 절기 때는 뭐 예루살렘까지 가더라도 안식일에는 가까운 데서 예배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막 산지를 지나서 예배하러 뭐 예루살렘까지 가, 이러면 이게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제 속 시원하게 산당까지 제거한 놈이 누구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산당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최고 베스트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사람. 바로 그 밑에 요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시야, 이렇게 나갑니다. 참 아사 잘 살았고요. 아사는 완전 개혁가고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했지요. 여러분 이제 성전 윗문은 방송실 당신만 한번 떼어봐라. 에스겔서 8장 9장 2절 좀 보자. 에스겔서 9장 2절.
여러분 에스겔서 9장 2절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성전 여기에 아까 여기는 뭐라고 성전 윗문이라고 돼 있지요.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말은 여기에 보면 여기를 참고해 보면 성전 윗문이 어디 쪽이야? 북쪽이야, 북쪽. 그래서 봐봐라. 이 건물이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성전이면 만약에 여기가 북쪽이다. 여기에 여러분 성벽이 쭉 있으면 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북쪽에 문을 하나 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성벽이겠지요. 성벽을 하나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벽에 문을 하나 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빠르게 출입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북쪽에는 성전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은 문이 있으니까 동쪽에는 문이 3개가 있거든요. 횡하니 가면 되겠지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문이 없으니까 성전 들어가기가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마음껏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문을 하나 달아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것들은 방비하는 역할도 좀 하고 성문 단짐에 여기 망대 세우고 뭐 이러면 저 아버지 때 만든 돌 던지는 기계 화살을 엄청나게 한꺼번에 100발씩 쏘는 뭐 이런 기계들 만들었다 했지요. 그런 거 위에 세우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때 당시에 위험이 북이스라엘 아니면 아람이고 아수르니까 다 북쪽에 있거든요. 이쪽으로부터 성전을 방어할 목적으로 또 성벽을 세우고 그래서 나름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적어놨습니다. 아니 찾았으면 빨리 본문으로 가야지. 그래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북쪽에 있는 문을 건축해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께 쉽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켜봐. 요담의 남은 사적은 여러분 보자. 열왕기하 28장 지금 정신 안 나갔지요? 열왕기하 28장에 보면 한 3절쯤에 있나?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봐. 역대하 28장 한번 봐봐. 나도 봐야 되겠다. 역대하 28장 27장 3절. 자, 여호와의 전문용어 건축에 요건 했지요. 요거는 영적인 거니까 열왕기 상하 기자는요. 바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대적한 것을 쓰고 말씀에 순응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예테르라 해서 세상업적이라 해서 기록을 안 해버립니다. 아시지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망했을 때 썼기 때문에 왜 망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 안 한 놈들은 왜 안 했는지 디테일하게 쓰고요. 말씀에 반응한 것만 쓰고요. 나머지 세상업적은 그냥 예테르라.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은 생명책의 행위록에 이름이 농명될 것이고요. 그 행위가 농명돼서 상하고 연결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고 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그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잘 나간 거지 행위록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나머지 행적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행적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나머지 행적을 찾아보려고 이리로 온 겁니다. 외출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을 건축하고 오벨은 여러분 이게 뭐 비탈진 이런 곳을 오벨이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오벨이 남동쪽밖에 없습니다. 남동쪽에 보면 동쪽에는 뭐가 있어? 기드론 시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서 보면 이렇게 비탈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져 있습니다. 이런 비탈진 곳에 뭘 세웠단 말입니까? 성벽을 더 보수해가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섣부립니다. 듣기 봐. 여보시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중에는 유다는 여러분 산지가 중심이다는 거 기억나지요? 산지가 중심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바라이 제일 밑에 부엘셰바, 헤브론, 그 다음에 베들렘, 예루살렘, 그 위에 베델, 그 다음에 아이, 그 위에 또 저 위로 올라가면 내가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세겜, 이거 전부 다 중앙산지입니다. 산지고 그 옆에는 세페르 지역이라 해서 산지도 있고 울퉁불퉁한 요런데, 그 다음에 바닷가, 지중해 바다는 해변길이라 해서 완전 평지입니다. 요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스라엘은 무슨 요쪽에는 거의 뭐가 없고 요단강이고요. 그래서 산지가 중심이고 중간에 세페르 지역, 그 다음에 해변가. 이해가 오셨지요? 요 산지에는 중요 도시니까 여기에는 성읍들을 더 건축했다는 겁니다. 도시를 더 지어가지고 이제 주요 장소마다 도시를 건설해가 사람을 그리로 이민 보내고 하면 방비가 되겠지요. 방비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산지에 숲풀이 많은데 산림 지역에는 망대를,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주요 도시마다 주요 산지마다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저아버지가 만든 활 날리고 돌 날리고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군사적으로 유리하겠지요. 이거는 전부 다 요담이 행한 세상 업적들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기록했는데 11개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남은 사적이라 이렇게 해서 예테르로 적어놓은 겁니다. 특히 봐 5절.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웠어. 이게 암몬은 여러분 원래 우시아 때에, 제가 아버지 우시아 때에 암몬이 정복당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요담 때에 암몬이 저거 한 비비도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조공을 한번 안 바쳐보고 개겼습니다. 그랬더니 요담이 가가지고 내가 담이라고 생각하나 이러고 가서 작사를 내붓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 동안 세금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내가 서론할 때 했지만 그 아들놈 아스 때는 동네 북대했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적은 끝납니다. 예테르 남은 사적 끝나. 다시 본문으로 가야 돼 이제. 좋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이건 하도 많이 해서 막 나도 풀기도 힘듭니다.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너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건 진짜 번역이 개판이고요. 여러분, 요담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들 보내가 치게 했다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치게 했다가 뭐요? 집사님 잘 들어봐. 정신을 차리고. 여보시오. 할랄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랄의 뜻이 뭐야? 꿰뚫다, 더럽히다, 관통하다. 꿰뚫다, 간통하다 이런 말이지요. 봐라. 치게 했다, 이건 번역이 이상하다 했지요. 간통하다, 꿰뚫다, 이것도 번역이 이상한 것 같지요. 여러분, 할랄이 여기 본문에는 히필령으로 되어 있는데 할랄이 히필령으로 쓰이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할랄이 그냥 기본형이 칼형이거든요. 칼형으로 쓰이면 간통하다, 꿰뚫다 이래야 되는데 할랄이 다시 히필형, 사역형이 되면 뭐가 된다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방송시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으니 니말랏을 낳았으니 니무로 니말라 같은 말입니다.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란 말입니다. 대적자 니말랏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이래 돼 있지요. 첫 용사라는 말이 시작하는 용사라, 처음으로 시작된 용사라 할 때 할랄이 쓰였습니다. 할랄이 쓰였는데 왜 이게 간통하다인데 왜 이 할랄이 첫이라고 돼 있느냐? 히필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처음 용사라느냐? 용사는 여러분 깃보르라는 말로 싸움 잘하는 말을 말하거든. 폭력 쓰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전쟁에서 두들 패치기는 거. 근데 이제 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야 이제부터 짐승의 고기는 먹되 사람을 죽이지는 마라. 짐승을 그전엔 고기는 안 먹었거든. 육식을 하다 보면 짐승을 죽이다 보면 사람도 쉽게 죽이겠지요. 찌르다 보면 사람도 우습게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짐승 잡아먹는 게 습관이 돼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 만약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사람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대표적인 죄가 폭력이었거든요. 네피림,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살 때에 네피림이 일어났고, 네피림은 나팔의 복수거든요. 나팔은 쓰러뜨린다는 말입니다. 이 힘센 놈이 장대이라. 그 앞에 시조가 라멕입니다. 라멕이 강하다, 힘이 세단 말이거든. 자기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거 기억나지요? 그래 자기 마누라한테 자랑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다와 실라의 내 말의 길을 기울여라. 내가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내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놈이 자기 얼굴에 기스를 내서 이게 용안에 기스를 내 이라고 지기붙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그인족이 일어나고 하면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그인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청, 시장, 그 다음 군청, 군장, 그 다음에 면 소재지, 면장, 전부 다 그인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놈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수종 들겠다는 것은 살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력사회라, 이거를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법이 뭐냐? 이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를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피 흘린 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한동안 뭐가 없겠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안 일어난 거야. 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오, 그러면 하나님 와가 지분다. 이거를 이제 알아서 전부 다 덜덜덜덜 떨고 사람은 안 죽였는 거라. 그러다가 간땡이가 쳐본 놈이 하나 일어났어. 그게 누구냐면 니말랏이라. 니무롯은 대적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의역하면 높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피 흘린 자는 찾아내 죽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미, 백제바 이라고 일러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 짐승을 죽이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 니무롯의 별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한동안 없다가 홍수 이후로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사람을 때리 죽이는 폭군이 누구냐? 니무롯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할랄이 쓰인 거예요. 히필령으로. 이해가 오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봐. 안 죽었지? 아니 이거는 본문을 역대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나도 막 이러기는 싫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이렇게 유다를 치게 했더라라고 돼 있는데, 이 치게 했더라가 할랄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할랄은 시작했더라는 말이지 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면 개판으로 돼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럼 시작했더라가 뭘 수식하느냐? 이 동사가 보내기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보내기 시작했더라 이래 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렸죠? 그럼 다시 읽어볼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이제 유다에 보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이지. 이 디그라필레셀이 여러분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남아 정책은 이스라엘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남아 정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 밑으로 있는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게 아수르 왕 남아 정책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발판이 필요하겠죠. 교두부. 이게 여러분 군사 물자를 아수르에서 1000km 떨어진 아수르에서 나르면 비효과적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애굽을 치고 애굽 밑에 있는 아프리카를 치려니까 어디가 있으면 딱 좋겠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 땅이었으면 딱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남아정책 애굽 치려고, 애굽 밑에 있는 나라들 치려고 애굽을 시작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자기한테 필요했어. 그래서 자꾸 기내리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위에 아람이 제일 큰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유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위기를 느낀 거야.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먼저 손을 잡은 거야. 야, 이때까지 싸운 거 미안하다.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서 아수르 막자, 아수르. 이래 된 거야. 그 아수르 막자 하고 이제 저거는 동맹을 했으니까 남유다가 여기에 동맹에 낑겨주면 아수르 막기가 헐 좋잖아. 그래서 동맹 맺자고 사람을 보내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누구 때에? 요담 때에. 요담은 say no 했거든. 안 한다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요담, 우시야 이것들은 다 그 요담 아들 아스 이런 것들은 다 아수르한테 이렇게 세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했거든. 안 된다 했는데 요담은 선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담 때는 전쟁을 허락 안 한 거야. 그냥 보내기를 시작했다가 say no 했을 때에 그러다가 죽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친 개들이 아람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미친 개라면 이 미친 개를 조디를 딱 틀어막고 있은 거야. 그 왜 산책할 때에 개 조디에 뭐 씌우잖아. 그런 것처럼 딱 씌우고 기다려 이러고 요담 때는 유다를 뭉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요담이 바로 그 뒷절에 죽습니다. 죽고 아스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미친 개 이걸 주디를 풀어버립니다. 물어!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야 아들 베가를 치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보내기 시작했더라. 에이? 뭐 하자고? 아수르 막기 위해서 동맹하자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듣기 봐. 그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요담은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은 잘 살았기 때문에 요담 때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과 함께 다윗성의 열조에 장사되고 대신하여 아하스가 왕이 돼. 듣기 봐. 르말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아까 베가 2년에 요담이 왕이 됐잖아. 이제 17년에 요담의 아들 누가?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랭킹 악하기로 유다의 랭킹이 2입니다. 듣기 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20살에 16년간. 그럼 36? 짜다라 오래 살지는 못했지요. 애미가 없지요. 애미가 없다. 경건한 왕들은 다 애미가 있었지요. 유다에. 이거는 애미가 없다. 딱 봐도 이제 개판이 나온다. 다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어떻게 정직히 안 행했는지 듣기 봐. 3절 나오나? 나오네. 어떻게 정직히 행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한 거야.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한 것은 역대하 28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바알 섬긴 거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역대하 28장 가봐. 중심 가면 안 된대. 정신은 놔두고 역대하 28장 2절 봐봐. 바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을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래 돼 있잖아. 바알을 새겨 만들면 대량 생산을 못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예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쇠 같은 거, 낙 같은 거 쇠리 녹여 가지고 그냥 우리 옛날에 초 만들 때에 부어 만드는 초도 있었잖아. 그래서 막 뭐가 되도록 대량 생산이 돼서 모든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전부 바알을 깔 수 있도록. 이게 완전히 다시 본문으로 가봐. 같이? 아니 11기. 본문이 11기잖아 2절. 그가 왕이 될 때 20절 했네. 3절. 야, 니라도 정신을 차려라.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나는 해롱해롱해도 니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요거는 내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바알 숭배다 했지요. 바알 숭배를 대량화하기 위해서 찍었다 했지요. 부어 만들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치나. 이게 이제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사진 받았나? 방송실. 저기 몰렉입니다. 저기 몰렉인데 대가리는 소입니다. 대가리는 소고 몸통은 사람입니다. 저기 앉아있지만 서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몰렉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이제 아이를 올리고 그 밑에 장작을 놓습니다. 그래가 불을 싸질러 버립니다. 얘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몰렉신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몰렉신을 섬겼는데 그때 당시에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했지요. 그래서 다신교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몰렉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몰렉신을 섬깁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요. 그래 요아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일마이기 왕이 되고 나서는 비 올락하니까 바알이 필요하고 또 전쟁에서 이길락 하니 몰렉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다신교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이제 자식을 여기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막 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셀이 북하고 나팔을 막 이빨 울린 상태에서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어가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몰렉신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렉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모의 하체를 보면 이모의 하체 말을 이거는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은 썸나의 신이 되어 있지요. 기억나지? 그래서 여러분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백숙모의 하체, 장모와 딸년의 1대2가 나오고 언니와 여동생 1대2가 나오고 그러다가 수간 남자와 동성애가 여자와 동성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간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거민을 죽인 것은 멸망하게 이르는 것은 이들이 이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몰렉신 섬긴 것과 그 다음에 하체를 범치 말아 이건 다 바알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 두 신 때문에 두 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이 망했다. 너희도 들어가서 이 두 신을 섬기면 망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곧 망하고요. 남유다는 망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거니와 너희도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죄를 지으면 이 땅이 그 앞에 거민을 토하여 낸 것 같이 너희를 토하여 낸. 그래서 그 토하여 낸다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말씀을 소설 듣듯이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정확하시다. 이 몰렉 치우고 글자만 떼어봐 이제. 아니 별도 치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지켜봐. 이제 이런 몰렉신과 바알신들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신을 막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처음 말한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야? 아하스 아버지가 누구야? 요담입니다. 할배가 누구야? 우시아입니다. 둘 다 어떤 사람이야? 모든 행위에 정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에 모든 행위에 정직히 행했다. 또 요담은 정도를 걸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이렇게 행하고 개혁하려고 하는데 백성이 안 따라줬습니다. 백성은 좀 내버려 둬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되지게 왜 자꾸 간섭이에요? Don't tell me what to do.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민혜경이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부패해 갔습니다. 그 벌이 뭐냐? 아, 그래?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왕 일으키는 게 누구한테는 가분하지 이 새끼야. 니네같이 썩어 빠진 정신에 뭔 언감심선 우시하냐? 너희가 무슨 요담이냐? 야, 너희한테 가분한 왕이다. 너그 수준에 딱인 왕을 하나 줄게. 하나 가져라. 이했다. 가져라 하고 던져준 게 뭐야? 아하스야. 아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하스야. 여러분, 백성이 잘 살면요, 하나님이 다 복으로 선한 왕을 일으킨다. 교회가 잘하면요, 하나님 복으로 선한 지도자를 보낸다. 교회가 계속 악을 행하면요, 선한 지도자를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고 딱 저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일으킨다. 이게 벌이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뭐야?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뭐야? 간음죄와 살인죄. 간음죄와 살인죄. 그건 한 죄인데, 간음하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뭐야? 여러분,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세바를 범하고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했거든요. 그 자기가 범한 바세바가 하필이면 아다리 예형을 받아서 딱 하룻밤 원나잇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신게 자꾸 땡깁니다. 입에서 자꾸 욱소리가 납니다.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왕이 데리고 살 마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 수습으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우리야, 야, 요압한테 편지 써가 걸마 휴가 주라. 그 지 37명의 장군 중에 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휴가 왔습니다. 그 왕이, 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빠지 자라. 그래가 이제 왕이 밥 한 끼 하고 집에 가서 자빠지 자라 했습니다. 우리아가 이 지충입니다. 지충이는 지나친 충성을 말합니다. 이게 자빠지 자라면 집에 가서 자빠지 자면 됐긴데 막 밤새도록 성문 지키고 이래가지고 총 들고 막 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자빠지 잤나 하니까 안 잤다는 거야. 안 자고 뭐 했노? 오랜만에 왔는데 뭐 했냐?
성문 지키고 있었다는 거라. 그래가 그 다음날 또 불렀습니다. 너 왜 집에 안 들어갔냐? 오랜만에 휴가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요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싸우고 있는데 내 혼자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빠지지 않은 게 이게 맞냐? 딱 지보고 하는 소리잖아. 다윗 지는 백성들을 싸우고 하나님 그 법궤가 그 가까이 있거든. 그래 싸우고 있는데 지는 바세바 너무 마누라하고 자빠지 잤잖아. 그래가 다윗이 뭐 아이고 이런 지충이가 있나. 그래가 술을 이빠이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으면 막 정신이 해롱해롱해가 마누라하고 자빠지 잘 줄 알고 술을 이빠이 처먹이고 그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빠이 취해가지고 지키고 있었어. 오기면 너 쏴지기 불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술에 떡이 돼가지고 지키고 이거는 임신은 숨겨야 돼. 여러분 백성이면요 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면 목사님 내가 자다 보면 그래 됐습니다 이러면 이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깔 수 있습니다. 백성은. 왕은요 이게 까기가 곤란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목사가 까는 거하고 청년이 까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어. 청년은 깝니다. 목사님 내가 미쳤지. 그래 됐습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결혼할까 해. 뭐 이러면서 깝니다. 목사는 못 깝니다. 목사는 깔락하니 이럴 게 너무 많고 이게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인기 많은 다윗, 그 잘 살았다고 소문난 다윗, 이 모든 게 이 소문나면 다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못 갑니다. 그래서 요압 시키가 우리아 처지기를 했습니다. 제일 맹렬한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뛰갈 때에 너희는 뒤로 빠져보라. 그 우리야 막 정신없는 지충이는 돌격 앞으로 해서 뛰갔는데 가다가 활 맞아 죽었고 저거는 뒤로 싹 빠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듣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 연속 제거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냐? 군사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카운팅은 여자는 안 세웁니다. 남자도 20살 이하는 안 세우고 60살 이상은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20살부터 가고 60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숫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했거든요.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이 생각이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놈이 아닙니다. 그 사람요 여러분 다윗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어릴 때 13살 14살 때 골리앗하고 싸웠거든요. 나이 계산하면 딱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갈 때에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무엘하 8장 3, 4절에 보면 1700마리의 말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 1600마리의 말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려. 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6장에 17장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10편 20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혹은 전쟁에 나갈 때 시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혹은 말을 의지하고 혹은 병거를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소이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도소이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게 여러분 시편 20편 끝부분에 있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윗이 야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왜 다윗이 또라이도 아니고 인구조사를 했느냐? 군사력을 의지했느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24장 1절. 사무엘 하 24장 1절. 사무엘 하 24장 1절. 방송실 니만 믿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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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다윗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를 끊어내고 신정시대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짓던 개혁가입니다. 근데 다윗은 개혁하려 하는데 이놈 새끼들이, 백성들이 그 개혁을 도울 마음이 없었어. 물론 다윗 옆에 36명의 7명의 용장들이 있었어. 백성들은 그냥 사사시대에 머물고 싶은 거야. 여러분 350년간 사사시대에 젖은 거야. 사울도 왕정시대의 첫 왕이었지만 사울도 시대만 왕정시대였지 사사시대를 살은 사람이거든요. 삶은 그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 봐라. 다윗 같은 놈을 일으켜서 나라를 살리려고 복을 주었더니 백성이 안 따라. 다윗 마음 가운데 사단이 충동질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야, 네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네 군사력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이때까지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래도 너는 이제 노년에는 야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거 니도 한번 헤아려 봐라. 한놈, 두식이, 석섬, 너구리, 셀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갓이 갓 쓰고 왔습니다. 야, 다윗아, 하나님 말씀에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는데 골라 맞아라. 3일 동안 전염병이 걸리든지 석 달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든지 3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골라 맞아라. 그러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로. 전염병은 하나님 내리는 병이라고 생각했거든.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데 전염병은 자비가 없고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데 봐라. 석 달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다윗 사울에게 지는 쫓겨다니 봤는데 사람은 자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3년 기근이 드는 거. 여러분 3년 동안 기근, 자연은 자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온역은 하나님이 치는 병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내가 일단 하나님께 터지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여줄 줄 심판을 감해준다는 것을 다윗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랬더니 온역이 내린 것은 온역을 선택한 겁니다. 진짜 다윗이 막 비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첫날 막 전염병을 뿌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만해도 족하니 하고 하나님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에 다윗이 죽었나? 아닙니다. 죽었으면 누가 죽었겠어? 백성들이 죽었겠지. 왜 백성들이 죽었을까? 그 세 벌 다 백성들이 재앙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 오면 다윗이 굶어 죽나? 왕인데 뭐가 굶어 죽어? 여러분, 왕은 개혁할 마음이 있고 정직하게 살 마음이 있는데 백성이 안 따라주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어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면 해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부스,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모으지 않아서 그렇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치는 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혁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다. 한번 해봐라. 왜 되는지 한번 보자. 가만히 있었다. 그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저하고 갖다 붙여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약간 개혁 의지가 있습니다. 진짜 안 어울리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저는 약간의 개혁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래서는 망한다 이 생각이 대가리에 이빠이 차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성령의 사역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5만 놈이 내 이다이다 합니다. 막 그러기나 말거나. 열왕들이 금송아지를 못 내려놓은 이유가 다수한테 욕 쳐들어 먹고 자기 왕권 잃어버릴까 봐 못 낳았다면 욕 들어 먹고 왕권 잃자 그러면 어쩌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스위스에 갔을 때에 리프팅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 밑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요? 그러니까 눈은 이쁘네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한 놈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 명이 걸어가는 게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애하고 또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려올 때 가르쳐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놀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스위스에서 이제 겨울에 내려오는데 같은 리프팅을 타고 오후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그 앞에 한 사람 걸었던 그 발자국 그거 그대로 수십 명의 사람이 스키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키 타는 데가 두 곳이었는데 내가 갔던 알프스는 하나는 그냥 평코스 아무나 이렇게 탈 수 있는 원만한 코스 이거는 리프팅이 가는 거야. 근데 저쪽에 있는 완전히 프로들이 타는 그 험한 코스 여기는 리프팅도 없는 거야. 그 앞에 아침에 갔던 놈은 이 산을 아는 놈이라. 눈이 처음 왔어. 다시 왔어. 다 덮였어. 얘는 길을 아는 거야. 얘가 이제 그 길을 간 거야. 그랬더니 오후 되니까 내가 내려올 때 되니까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어. 앞에 한 놈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열 몇 명이 스키 들고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전에 네가 봤던 사람이 개혁자다. 길을 내는 자다. 나는 네한테 그 사명을 주었다. 그 내가 기가 차서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 IQ가 79가 떴는데 뭐가 내가 개혁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네 그 개혁에 뛰어든다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혁할 마음이 없거든.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개혁할 마음이 보이거든. 여러분 눈가리에도 그게 보이거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게요. 성경책 들고 나가십시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어이? 개혁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요담 말씀대로 살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저 아버지 실수 지가 답습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었고 백성에게 이걸 왕으로서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썩어 빠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아하스다나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대충 아웃라인은 왔지요? 이제 뭐 안 왔으면 소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거 했네. 야, 방송씨, 니라도 정신 차리라 했자. 이때에 이제 벌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싸우려 하여. 그 요담이 잘 살았을 때는 여러분 아까 싸우기 시작했더라 하지 아니다 했지요. 진짜 번역이 개판이 됐지요. 타협하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연합하자고. 거부했지만은 그때는 전쟁이 안 일어났었습니다. 왜? 요담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미친 게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입 풀었습니다. 입에 망태기 풀고 기다려. 그 개가 막 쉘이 아람 왕 르신과 이게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 잡고 싶어서 침을 흘리는데 주인이 자꾸 기다리라니까 망태기 씌워놓고 기다려 이러니까 막 침은 흐르지요.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래 있다가 마이트 이러니까 막 쉘띠가 뜯어잡는 겁니다. 왜? 아스 악하제, 백성들 악하제. 이제 안 두들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대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하 28장에 보면 개떡을 만들어 놨습니다. 열왕기 28장 역대 맞다. 알아서 들어라. 역대하 28장 한 5절쯤에 한번 보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어디로 갔으며? 다메섹에 갔으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야. 죽였을 뿐 아니라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거야.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왕 손에 넘기시니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어느 정도 듣기봐.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백성은 부패했다잖아. 아하스도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버려버리고 아까 몰렉과 바알 신성기 있는데 이거를 셀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부어 만들어서 온 산에 뿌려 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렸던 죄가 뭐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유다에 아까 아람이 한 무더기 포로로 잡아갔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12만 명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8절을 읽어보면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때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듣기 봐. 에브라임의 용, 그 다음 뭐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 띄어는 좀 유명한 사람들 죽였단 말이고요. 듣기 봐.
8절에 보면 형제 중에서 20만 명을 사로잡고 뭐 이런 거 있지요. 재산 노력해서 갔더라. 여기는 안 나오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요, 에돔이 또 유다를 칩니다. 블레셋이 또 유다를 칩니다. 다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대붙습니까? 동네북 대붙습니다. 이놈이 와가 툭 세리고 저놈이 와가 툭 세리고 이놈이 와가 딴 놈이 돼. 이놈이 와가 툭 세리고 이놈이 와가 툭 세리 붙다. 완전히 드럼 대붙다. 드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띵. 아이씨 많이 아파. 이래 된 겁니다. 이게 벌이다나? 근데 다시 본문으로 가봐. 가면 안 된다. 정신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아니 본문으로 열왕기 하시. 바라이. 아니야 5절. 싸우려고 아스를 애워서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 했잖아. 그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역대기에 가보니까 개떡을 만들어 놨잖아. 그럼 왜 능히 이기지 못했다느냐?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유다의 다른 모든 성읍은 개떡이 됐는데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해. 왜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느냐? 잘 들어봐.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올 때 이사야를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한테 보냅니다. 야, 아하스를 만나라. 세탁자의 그 큰 우물 샘 곁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를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2절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진노할지라도 불붙은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와 같아. 여러분, 요새는 다 가스 불 테니까 이거 아나? 좀 나이 드신 분은 알지?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 아궁이에 불 뗐었거든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 좀 잘 사는 집은 쇠로 된 또 부지깽이가 따로 있습니다. 못 사는 것들은 그냥 나무로 가지고 부지깽이 해가지고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가 손 탈 때 되면 또 나무로 된 부지깽이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가 불 안으로 집어였는데 부지깽이 쓰잖아. 쓰면 쓸수록 이게 닳습니다. 이 불붙은 부지깽이 같다는 거야, 이사야서 7장에. 그래서 나라가 65년 내에 망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믿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기적을 줍니다. 증거를, 표적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도 알고 있고 이사야도 알고 있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 적어놨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은 어디 뭐 바람이 났다는 말 아이가? 그래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나가지고 결혼도 안 한 놈이 아를 낳았으면 이름을 쑥스러워요 뭐 이렇게 짓든지 이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인데 이런 이름을 지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무슨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이스라엘은 13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성인식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13살 때쯤 이건 부정한 거, 이거는 선한 거, 이런 거 알까 아이가? 그걸 구별할 쯤 됐을 때에 너희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람이 그 전에 물러가고 망해서 물러가고 북이스라엘도 그 전에 물러가고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말은 다시 나라가 잘 돼가지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이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까 이가? 이야, 꼼짝도 안 한다. 백성도 꼼짝도 안 하고 아하스도 꼼짝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아하스는 안 죽였느냐? 얘들이 여러분 이사야 57, 아까 7장에 보면 얘들이
둘이가 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모략을 냈냐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아하스를 치기쁘고 아람 왕 르신 그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자. 왜냐하면 다부엘은 아하스의 신하인데 얘는 만약에 우리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시면 아수르를 대적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딱 성읍 뚫고 들어가면 아하스 죽이고 누구 세우기로 계획이 돼 있어?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기로 계획이 돼 있어. 그래야 되면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온다는 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다부엘은 다윗 가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고 메시아 언약이 안 이루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느라고 아하스가 악해도 아하스는 정복이 안 되도록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듣게 봐.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엘랏은 지도 한번 보여줘봐. 요 글자는 살리고. 엘랏은 여러분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에시온게벨이고 그 옆에가 엘랏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휴양지입니다. 둘 다 휴양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에시온게벨도 배를 만드는 거로 유명해. 다윗 때부터 여기서 배를 만들어서 이 배 타고 오빌에도 가고 금도 들고 오고 이 배 타고 스페인에 가서 온갖 잔나비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우시아가 정복한 데인데 우시아 때 정복했는데 오빌은 배 만들어 가지고 에시온게벨에도 배를 만들고 여기서도 배를 만들어가 완전히 무역해서 유다의 수입원의 주수입원이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데 그 엘랏을 누가 차지했다? 아람이 야 내 나라 이 새끼야 이제 내가 가질란다고 유다 사람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인명피해가 수십만 명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걸베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 오지? 듣게 봐. 이제 저것도 치우고 듣게 봐. 이거 차.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기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안 믿는 기라. 그 하나님 대신에 누구 찾아가느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 찾아간다. 걸마 찾아가가지고 뭐라 했느냐? 봐라,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신복. 그 원어에 보면 에베드. 그래서 나 당신이니까 뭐 에베드카, 네 신복이다. 그 다음에 벤카, 네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놈 새끼가 하나님께 안 가고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한테 가가 네가 내 애비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가 호시나거든.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호시나 하고 찬양 호산나 우리말로 딱 하나님께 쓰는 용어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용어를 이사야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해도 안 듣고 방향을 틀어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한테 도와달라 했다. 그랬더니 디글라빌레셀이 듣기 봐. 아하스가 공짜로 도와주나?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무슨 성전에 있는 헌금한 은금이 성전이 은혜인가? 이 새끼 지 마음대로 지출 인출을 지 마음대로 해 이거. 그래 박박 긁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하고 같이
아수르 왕한테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갖다 바쳤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I don't see why not. 안 와야 될 이유가 없다. 듣기 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청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청을 듣고 올라온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청을 듣고 온 게 아니다. 청을 듣고 온 게 아니고 봐라. 아수르의 소망은 원래 남아 정책이다. 근데 왜 못 쳐들어왔느냐? 전쟁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아줌마하고 싸운다. 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분 나빠 지금 내 이 아줌마한테. 그래도 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개인적인 싸움도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니 왜 내 째리 봐? 눈가리 빼불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아무 명분도 없는데 가서 때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 간에 전쟁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까 이가. 저걸 아수르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잡고 싶어 죽겠는데 명분이 없어.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명분을 찾고 있는데 I'm looking for 명분이라고 찾고 있는데 마침 아하스한테 연락이 왔어.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은 내 아버지니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나를 쳐 죽이려 합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라는 기라. 그러면서 막 그 먼덩어리를 박박 끌고 한 무더기를 갖다 줬는 기라. 콜, 기다려라 이 새끼야. 내가 간다. 그래서 얼른 듣기에는 아하스가 청했기 때문에 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원래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왔어. 여기 와우 계속법이 7번 나옵니다. 조금 뭐 계속 동사는 다 와우 계속법입니다.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사로잡아 옮기고 죽였더라. 이 전부 다 뭐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와우 계속법입니다. 그래 오자마자 누구 사로잡고 그 백성 아람 사로잡고 기르로 옮기고, 기르는 저거 아수르 땅입니다. 그 땅으로 포로 잡아가쁘고 러신을 죽였습니다. 요때가 732년인가 뭐 33년인가 그런데 요때가 아람이 이제 역사상 완전히 망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15장을 읽어보면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이 와가지고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해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면 나라의 60%가 없어졌다 했지요. 그때가 요때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아람 왕 러신만 치고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뺀 겁니다. 15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듣게 봐. 그러고 갈 줄 알았는데 남유다도 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입장에는 자 애굽 치러 가야 되는데, 애굽 치러 가야 되는데 아람 왕이 땅이 있으면 뭐해? 북이스라엘 있으면 뭐해? 제일 가까운 교도부가 남유다인데 그 지가 불렀는데 그 나라가 저 두 나라 치고 나서 남유다 치러 갔다. 8절 좀 한번 봐봐. 사무엘 역대기 하 28장, 역대기 하 28장 8절 좀 한번 봐봐. 정신 안 갔지? 살아있지? 가면 안 된대. 9절 봐봐. 아닌데. 18절 봐봐. 아까 8절이 아니고 18절이구나. (8절) 19절 18절 봤나? 블레셋 사람도 아까 내가 동네 북대 딸 때에 블레셋도 와서 치고 뭐 에돔도 와서 치다 그 말이 나온다. 맞지?
그 다음 듣기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듣기봐.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였더라. 돕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도와줬기 때문에 아람 왕하고 이게 망했을 거 아니야? 아니다. 도와준 게 아니고 원래 얘는 남아 정책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 꿈 실현시키러 왔다. 그리고 이 나라 잡아먹었으니까 애굽 칠라니까 어디가 제일 필요해? 교도부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필요해? 애굽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필요하지. 이 두 나라 이기고 나서요, 아람은 완전히 그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3분의 60%가 망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남쪽으로 오는 기라. 그 설마 그냥 문안 받으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치러 왔습니다. 아하스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집집마다 은금 싹 다 그다가 또 드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돕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였더라. 듣기 봐.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은금은 무슨 놈의 은행이라고 생각하나? 헌금했다가 빼가는 건 도대체 뭔 짓이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일마가 뭐라 했냐면, 야, 살고 싶으면, 어이? 너 살고 싶으면 더 가지고 와. 내 지금 아수르 다메섹에 가 있을 테니까, 군사 정비하고 있을 테니까 더 가지고 와, 새끼야. 그래가 여러분 빡빡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절. 아하스가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듣기 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요 정도만 읽고 본문으로 다시 가봐. 아직 안 갔지? 봐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기라. 아까 살고 싶으면 더 가져오라 했지? 그래가 더 만들어가 갔는기라. 갔을 때에 얘가 뭘 봤느냐면 다메섹에 제단을 하나 봤다. 와, 이 미친 새끼는 저래 두드리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린다. 저 아줌마 지금 아하스가 안타까워 죽을라 간다. 와, 니를 보는 거 같나? 와, 그래 아쉬워 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거기 있는 제단을 하나 봤는데 아마 제단이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죽여준다, 야. 그 설계도를 하나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한테 보냈다. 우리아이 맞기 싫으면 이거 요대로 하나 만들어라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아까 역대기에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다메섹 신들이 여태까지 다메섹을 도왔으니 나도 도와줄 거다. 그래서 본다리의 모양도 좋고 하니까 큰 제단을 그대로 사이즈 재가지고 우리한테 대제사장한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이 없지만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봐. 보내었더니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행하여 우리아의 제단을 만든지라.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두 개의 힘씁니다. 하나는 왕이 돌아오기 전에 만들려고 용을 썼고요, 하나는 보낸 설계대대로 만들려고 용을 썼습니다. 그러고 만들었다가 와우 계속부에 붙어 있습니다.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착하면 딱 그 제단을 성전에 세워 놓으려고 빨리 만들려고 했고요, 착하게 규격대로 모양대로 딱 만들어 드리려고 아주 그냥 제사장이 미쳤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저 아저씨가 했던 말이 이제 답이 여기 나온다. 듣게 봐.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그 다음 줄도 듣게 봐. 번제물과 소전 불사르고 붓고 그 다음에 뭐 피를 뿌리고, 이게 전부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새로 사고 시승식 하고 싶어서 돌아온 놈하고 똑같습니다. 갔다 오자마자요, 안 죽고 살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잘 만들었네, 재물 가져와봐. 그래가 셀이 여기에다가 막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막 오만 것 다 들이붓습니다. 수원제를 드렸다는 말은 화목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전제를 드렸단 말은 술을 붓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제사를 그 자리에서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은 죄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다메섹 신을 섬기는 걸로. 그래서 바알 신 섬기고, 그 다음 몰렉 섬기고, 다메섹 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단수로 쓰이면, 하나님 때 쓰이면 절대 강세형으로 쓰이고요. 복수, 그냥 신들한테 쓰이면 잡신들이 됩니다.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 뿌리고, 특히 봐. 이거 막 설명할 시간이 없다. 또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있지요. 그 성전문에 들어가면 바로 다음에 있거든. 저쪽으로 치워. 아유, 흉물스러워. 치워. 아유, 흉물스러워. 치워, 저리. 그 제단 큰 거 그거 요 나. 그 여러분, 이게 보컬로 치면 왜 센터에 제일 좀 뭐 이렇게 그럴싸한 놈이 센터에 서잖아. 센터를 바꾼 거야. 저 여호와의 놋제단 저쪽으로 치워.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리 와. 그래가 이 센터를 세운 거야. 센터 바꿔본 거야. 이 무슨 말이야? 주신을 바꿔본 거야. 하나님에서 뭐로? 다메섹 신으로. 주신을 바꿔본 거예요. 아이고, 이 미친 새끼 이거. 아무리 내가 좋게 봐줄라 해도 얼척이 없다. 그래가지고 원래 제단은 그 제단 북쪽에 놔둔 거야. 이쪽에서 봐서 북쪽인지 이쪽에서 봐서 북쪽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 어쨌든 북쪽에 구석탱이에 처박아 놨어. 듣게 봐. 그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느냐. 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물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번제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소제라고 번역했지만 이런 걸 상번제라 합니다. 상번제. 그 다음 왕의 모든 번제물과 소제물, 그 다음 모든 백성의 번제, 소제, 전제물 앞으로 다 이 큰 제단에서 불사지르고 모든 핏부림도 이 제단 위에 뿌려라. 저쪽 구석에 있는 저 놋제단 저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쭐 일. 내가 이거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만 쓸 테니까 저 치워라. 흉물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메인신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라는 게 믿어지냐? 이게 말이냐 빵구냐? 어째 이래 됐냐? 나는 계속 와 이거 unbelievable이다. 이거 안 믿어진다. 이거 어째 이렇게 됐냐? 듣게 봐. 제사장 우리야 이 새끼는 더 이상한 놈입니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 예? 설계도 주면서 이대로 만들 수 있겠어? 아 예? 내가 오기 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게? 아 예? 지금 예배 드려도 돼? 아 예? 왜냐하면 왕이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히필령이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동사에 보면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제사 드렸습니다. 이 큰 제단에 저쪽으로 치워. 아 예? 앞으로 모든 제사 이 제단에서 드려. 신이 바뀌었어. 아 예? 듣기 봐.
모든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야. 또 봐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를 떼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고 보여줄게.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가 아니고요, 치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놋바다의 노소 위에 노소를 채부고 돌판 위에 놨습니다. 아마 놋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조곡물 내용 안에 놋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놋이 안 귀하지만 이런 놋이 귀하거든요. 그 놋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놋 중에 제일 순도 좋은 놋이 다 성전에 있거든요. 그 물두멍하고 놋에다 그 보여줘봐. 놋바다 보여줘봐. 여보시오. 아니 물두멍은 없나? 요게 물두멍입니다. 여기 10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놋이거든. 그래서 요거 옮겼다 했지만 원어에는 치워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보여줘봐. 이거는 소 12마리가 다 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놋이 조곡물 안에 있으니까 이거 드리려고 그 소들 빼. 그리고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 받쳐놔. 그 물두멍을 치우려니까 너무한 것 같아서 물두멍만 딱 남겨놓고 놋을 여러분, 이 10개의 물두멍과 놋바다 받치고 있는 소에서 다 채웠습니다. 소 같은 놈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또, 예? 듣기 봐. 이거 치우고 이제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은 현관이거든요. 낭실을 성전에서 옮겨 세웠다. 절대 옮겨 세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 공동번역과 세번역에 보면 폐쇄시켜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폐쇄된 성소와 지성소 문을 낭실을 다시 열고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분양하며 진설병을 다시 차리며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가는 현관을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왕궁에서 들어가는 현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문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수르 왕이 와가 이건 무슨 통로야? 그러면 성전으로 왕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라면 여러분, 부산에 가면 내 방에서 딱 나가면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하나, 그 내만 쓰는 계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왕만 들어가는 현관문인데 그걸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와서 물어보면 이 새끼가 아직도 하나님 섬겨? 이럴까 봐서. 그 뒤에는 요아스 죽었단 말이지요. 아스 죽었단 말이지요. 이건 계속해서는 안 풀어도 되겠지요. 나는 제사장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미친 왕은 또 이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하나만 딱 더 찾아볼게. 기왕에 막 베린 시간. 이사야 8장 2절 한번 봐봐. 이사야 8장 2절. 봐라. 내가 진실된 정인 제사장 우리야. 두 사람을 들었는데 여벨이야 이거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아까 크기 전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아수르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하고 아람 망한다 이 말 하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두 정인으로 세운 그 중인 중에 하나가 우리야다.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 이 제사장 우리야가 이 우리야다. 분명히 여기서는 진실한 정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새끼가 어느 세월에 그냥 타락했는지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어제까지 절에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보여서 저 어디 갔나 하니까 절에 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 한 반년 전인가 새가족이 하나 왔어. 청년 새가족이 하나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왔냐 하니까 자기가
유치원 선생이래. 내 정확하게 옮기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게야. 그 웃자다 보니까 취직이 됐는데 불교 학교 유치원 쌤으로 취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절에서 운영하는 불교 학교를 어린이 우리 교회로 치면 뭐야? 주일학교. 불교 주일학교 쌤이 된 거야.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에 불상을 닦아놨고 주지가 이제 부탁을 한 거야. 그래가 이제 이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가지고 이제 불상 닦는 타임이라. 그래가 어느 날 불상을 열심히 닦다가 지가 불쌍하더래.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으더래. 그래서 때려치우고 교회로 와붙대. 에이씨 막 걸레 던져보고 막. 근데 어휴 잘 왔다 그 참 희한하지. 지가 믿는 집에서 태어난 크리스찬인데 정신 차려 보니까 지가 불상을 닦고 있더래. 불쌍하지.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 왜 우리 아가 저 지경이 됐나? 아, 예. 종교가 정치의 신화가 된 거야. 신여가 된 거야. 왜 저 지경이 됐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다. 우리한테는 뭐 교제가 있을 거 아니야. 간헐적 성령이 있으니까 야!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릴래? 이랬으면 우리 아가 우리 아이 한 소리 듣고 돌아왔을 겁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푸는 거라. 그 왜 내버려 두푸는 줄 아나? 예, 요담은 개혁을 할라 했어. 백성은 부패한 상태에서 여전히 부패하였더라가 분사형으로 돼 있어. 여전히 부사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말인데 부패했더라도 분사형으로 돼서 습관이 돼 있지요. 그냥 계속 썩은 빠진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야, 요담 같은 놈을 너가 왕으로 주는 게 아깝다 이 새끼야. 비슷한 놈 줄게. 딱 걸맞는 놈. 그래 준 게 누구냐? 아하스고 그 밑에 제사장은 부패하게 만들어 본 거야. 부패 하나님 하게 만든 게 아니다. 지가 부패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고 내버려 두는 거라. 그게 그 시대를 향한 벌이었다나? 그 지도자가 타락하게 만든 게 그 시대를 향한 벌이었다나? 다윗이 개혁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범죄해서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사단을 격동시키게 만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 똑같은 말이다. 설교를 다 하고 나니 진이 빠지네. 이야기하려고 끌고 온 기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끌고 온 게 이야기하려고 끌고 온 기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교회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거든 그걸 받쳐줄 만한 좋은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라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개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개혁자가 되도록. 그리고 제 옆에 좋은 같이 개혁할 만한 동력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마당만 쎄리 삐대고 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프니까 뭐 기도나 받으러 오고 내가 뭐 예언이 궁금하니까 거기나 물으러 오고 그래서 쎄리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함께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긴 설교를 했는데 참 불편한 긴 설교를 했는데 우시야 선한 왕, 요담 더 선한 왕 이거 일으켜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개혁하라고
이스라엘 변화시키라. 그 썩어 부패한 이스라엘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만 지랄을 하고 있었지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야, 요담 아깝다. 야, 일찍 죽여버리고 너한테 걸맞는 왕 줄게. 그래서 일으킨 게 아하스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이 우리 교회에 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한국교회에 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모으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해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주와 함께 모으는 자, 개혁자와 함께 개혁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요담이 선한 자로 일어나고 그래서 11대 왕 아하스도 선한 왕일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개망나니가 일어난 것은 우시아와 요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으나 부패하여 여전히 부패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 옆에 37인의 용장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붙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지도자 중에 개혁자를 일으켜주시고 개혁자들이 일어날 때에 동력할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상한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아스가 워낙 선한 왕이라서 우리는 짐작하기를 그 아들 아하스도 선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여니 할아버지도 안 닮고 아비도 안 닮고 희한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망하는 대로 끌고 갔다고 하신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닮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요담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나님,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은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려고 했던 대한 벌이 아하스라고 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에 하나님 충성된 요담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 옆에서 함께 개혁할 만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내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 위에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개혁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옆에 좋은 동력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때에 나도 동력자로 끼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